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서마스쿨로는 21번째 강의이고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주제로는 세 번째 그 시간이고요. 우리는 지금 제리 화이트의 이 저서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나눴던 큰 주제만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관한 것이었고, 작은 문항으로 보면 예수님은 과연 주님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 그리스도와 주재권 안에 사는 삶의 증거, 이렇게 두 번째 항목이 그랬고요. 세 번째는 치러야 할 값, 결국 대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선택.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내용 그 한마디 읽어드렸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나눴고요. 네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이게 적이다. 율법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접적인 경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됨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경험하면서 더욱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자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감정의 주님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일곱 번째가 보면 감정, 변덕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늘 감정 속에 살아가지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감정이 나오는지,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고, 관심이 없다가도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겼다가도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정말 변화무쌍한 이런 감정의 세계. 근데 이 감정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런 감정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 동기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사사로운 이런 감정들, 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묶어가는 이런 감정들을 다 대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늘 그 감정이 머물러 있을 때, 또 이런 감정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여덟 번째는 죄와 죄의식,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그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런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아홉 번째는 염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관한 그런 의심. 염려는 따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음을 나눴고요. 정욕이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눴고요. 또 실망.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남기는 그런 상처다. 그런 내용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음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는 큰 주제로 보면 시간과 재물의 주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은 항목으로 보면 13번째, 진정한 보물,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그런 가치관, 주재권 안에 살아가는 자의 가치관인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귀한 거죠. 귀한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걸 내 마음의 보물, 뭐 마음의 보석,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그 귀한 보물은 뭐냐?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만 결국 마음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때는 되지만 그 영역을 만나면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내 마음의 보석을.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돈보다 또 다른 것이 마음의 그 보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뭐 명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또 너무나 이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다 주님께서 주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들. 이거는 정말로 사람마다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면 재물에 대한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돈에 관한 그 가치, 돈의 가치에 관한 그 부분들을 그 우리 안에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이 없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한 그냥 도구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도구가 그 가치가 돼버려요. 이게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그 영역 안에서 주인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좀 읽어볼게요. 요즘 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 어떠한 보물이 내 안에 생각에 쏠려 있을까? 그러니까 그 보물을 우린 늘 생각하겠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영적 길을 가면서도 내 안에 세상의 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봐야 되고, 주님은 그릇된 보물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나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판단했을 때 이게 뭐 범죄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도 말하면 늘 돈 자체가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맘모이즘,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맘모는 주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의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여기에 돈이 아닌 많은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놓을 수가 있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자녀가 무슨 죄예요? 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자녀가 그 자녀를 집착할 때, 그 집착하게 되면 이제는 그 집착하는 내 마음이 그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실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신앙적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보이다가도 그 영역에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죠? 아직도 그거를 내던지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 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얼마든지 주인 될 수 있는 게 바로 재물이다. 맘몬이즘이고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뛰어넘었다면 그러면 그분 사람에게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전에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엄청난 그 재산이 한 부족 국가와 견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지만 그거는 그냥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떠나겠으면 떠났으니까 이미 거기서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떠났으니까 이거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 세상 영역들은 다 이미 넘어섰는데 이제는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그죠?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이걸 내가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교회 자체지만, 예를 들어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장.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긍정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양육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주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주인 되지 않고 밀어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는 되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수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내 삶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위험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게 돕는 분을 오셨잖아요. 왜 돕겠어요?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해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성장하고 자라고 여기 잎사귀가 많아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성령님 오신다는 게 너희들 너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성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안 늘어나도 우리가 더 훈련하고 해서 더 좋은 그런 그 성숙되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큐티 내용에 보면 당시에 이제 뭐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보면 이게 쭉 보면요, 딱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상황 윤리 같아요. 상황 윤리.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더 어떤 그 합당한 것을 찾아라 이런 것 같게 느껴지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밥을 먹을 때는 아니 이게 고기를 사왔는데 이게 이 제사 지내고 남은 거냐 아니면 그냥 고기냐 이거를 당연히 분별해가지고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분별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유대인이 아닌 그런 율법이 없는 헬라인들과 밥을 먹을 때는 불신자죠. 물어보지 마 이 고기가 뭐 제사밥인지 뭔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극진히 그 불신자가 대접을 해주는데 이거 어디서 왔어? 얼마 주고 샀어? 왜냐면 제사 드리고 나온 거 좀 싸게 팔거든. 그래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그럼 나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울은 답을 얘기해 주지 말고 이게 먹지 마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맞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하지만 그러나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거고. 헬라인에 맞춰주고 유대인에 맞춰주고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맞춰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큰 주제는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게 돈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지금 얘기한 모든 것 자체가 다 악하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나를 말씀으로 성경과 말씀 분별해 보았을 때, 내가 이거를 선을 넘었구나, 과하구나. 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야 되시는데,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얘가 더 높아져 있네? 나한테는 얘가 더 중요하네? 자꾸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이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그 지향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진리화시키는 성령님께 교제하고 묻고 하면서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손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거 우리 너무나 뭐 당연히 다들 인정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부족하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없는 거는 불편함이지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불편함이지, 그죠? 뭐 랍스타를 먹냐, 라면을 끓여 먹냐 이런 차이지, 뭔가 좀 불편함이지, 이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생명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탐심이에요, 그죠? 탐심. 욕심은 그렇죠.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고, 탐심은 탐심은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고, 욕심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탐심과 욕심들, 이거를 잘 이렇게 좀 분별해야 된다. 거기 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재물, 권력, 성공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남편이 그 있잖아, 우리 이제 좀만 더 애쓰고 노력하고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그 아내하고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 못하고 막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어. 에? 그러면 그런 거를 누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 야, 너무 부질없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족 부부간에도 그것 때문에 온전한 즐거운 시간 못 보내고 사랑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그런 좋은 시간을 못 보내고 사랑도 주지 못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떠났을 때, 또 정말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떠났을 때, 지인들이 떠났을 때, 이게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엄청 누구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막 돈을 모았는데 사기당해서 다 털려버렸어요. 몇 억을. 이런 걸 참 쳐다보면 야, 이게 진짜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세상에 본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해서 이걸 깨달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런 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줬고, 그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데도 이거를 경험해야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가장 잘 사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남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수고하고. 저도 요즘 제가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에 주십시오. 오늘 하루 먹을. 그 다음에 이들이 수고하고 땀을 애쓴 만큼 그 즐거운 식탁에서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이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권사님 그렇죠, 그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만큼 이게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가 자녀들과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수고 안 했는데, 그만큼 노력 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번단 말이에요. 이거는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쭉 인생 추적해 보면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때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망가지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의 축복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그렇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탐심과 욕심과 탐욕들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고, 수고하고 애쓰면 땀 흘린 만큼 먹고 마시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게 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가치다. 그죠? 비교는 상대가치잖아요. 우리는 상대가치로 자기를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절대가치로,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제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그게 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14번째가 미래죠,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이걸 잘 읽어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오늘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결국은 뭐 이 앞에 쭉 구절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참새도 다 먹으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한 거다. 그들이 뭔가 스스로 한 게 있냐. 이런 그 미물들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오늘 물론 오늘의 걱정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걱정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삶이 차르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 그런 건 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시간들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하려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게. 자, 그리고 앞에 부분하고 뒤에 이 말씀하고 좀 달라요, 컨셉이. 앞에 부분 뭐냐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중요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계획하라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대요.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이건 염려 때문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이런 하루하루의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또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그 자녀들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날마다 큐티하는 걸 훈련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미국도 살고 탄자니아도 가 있고 한국에 있지만 애들이 자기들이 다 주문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부터 오늘을 위한 은혜지만 결국 이건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사람을 축복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지혜롭게 준비를 한다. 저희도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좀, 내 앞에 미래를 뭔가, 이거 경제적인 미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나의 앞으로 경제적인 미래에 대해서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실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늘 타인을 의지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역할 때는 그런 그 통로가 열렸지만 특별히 우리 같이 뭐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하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멈춰야 될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이 현장에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그거는 그분들의 자산이잖아요.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전에는 그때도 하나님 뭔가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다 통로를 통해 오는데 그 통로들이 다 사람들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그게 현장에서 사역할 때는 그 의미가 있지만 현장 사역을 내려놓을 때는 이제는 그때는 누가 그때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통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에는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여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 통로가 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의지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나도 이제 그것으로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이게 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유는 안 됐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학교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 졸업했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죠. 또 자녀들 결혼식 하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는 뭐 조의금이나 축의금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는 그런 여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우리 못했던 그런 연금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한국에 이제 가면 이제 뭐 이제 나이 들어서 갈 텐데 그 병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 같은 것도 좀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조금씩 해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걸 할 때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것으로 이제는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그런 기회들을 주세요. 기회들을 딱 주셔가지고 그런 기회로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믿음은 어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그죠? 막연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미래의 시간들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시간들의 그런 말씀과 언약으로 기대하면서 그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는 저도 현장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공급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현지인들 무슨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되 그게 그냥 뭐랄까요? 내가 아무것도 그래도 준비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근데 이것도요. 이거 잘못하면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노후도 사실은 지금 하나의 우상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노후 준비한다고 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신문이나 이런 방송 보면 몇 살 이후에는 얼마가 필요해, 몇 살은 얼마가 필요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액수들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액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정보로 여기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또 공급하고 또 드리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스텝 따라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다면 나이를 먹어도 얼마든지 일하면서 그죠?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것도 사실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요 다 안내해 주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 우리가 딱 그 틀 잡힌 거에만 빠져 있지 않으면 이걸 확 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잘 인도해 주세요.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15번째는요. 이 시간과 때입니다. 시간과 때. 우리 시편 31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 건져 주소서.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제 큰 주제가 시간과 재물의 주님이거든요. 시간과 재물의 주님. 우리 앞에는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15번째는 시간과 때에 관한 것인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시편의 기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원수들 핍박하고 또 모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나 봐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지만 자신의 앞날,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그분께 이런 모든 상황과 시간들을 의탁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시간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하는 지가 날마다 시험이 되는 거죠.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러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테스트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 테스트를 만날 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인내와 기다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인물들이 보면요. 성경에 좋은 인물들 보면 다 이거를 다 경험해요. 그죠? 그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 그 인내와 기다림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보석 같은 그 인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바라볼 때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하는 이게 양이 크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빼놓지 않고 이걸 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다. 이게 무섭다. 요즘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탄이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쁨을 일하는 사람들. 이거는 기쁨이 없어야 되는데 기쁨을 일하는 사람들을 엄청 무서워하고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날 그 일을 하는 거야.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다니엘이 상황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게 공표가 됐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죽는 거야.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이미 그때 정도가 됐을 때는 그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시간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앞에 놔야 될 것이 영적 가치가 있는 거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뭐겠어요, 그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결국 뭐 몇 장 읽지만, 몇 구절을 읽지만, 그 큐티하는 거, 그죠? 읽고. 그리고 그 묵상에서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가 분량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이게 뭐 어딜 가 손님이 왔거나, 아니면 놀러를 갔거나, 내가 어딜 가도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 날마다 이렇게 성경 한 구절씩 보내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지방에 있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인데 그 벌써 몇 년째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한 3장씩을 읽으시나 봐요, 성경을. 그 3장씩 읽는 거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셔요. 근데 이게 벌써 한 5년 그분을 이렇게 한번 얘기만 듣다가 만났어요. 저희 그때 이제 집에 기르던 이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아파트 이사하면서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느라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얼굴을 보고 서로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자고 하고 그러고부터는 이제 이게 오기 시작했는데 한 5년 이상 된 것 같죠? 날마다 와요, 날마다. 그 보면 좀 두려워요, 이 상황을 보면. 이게 하루에 한 3-4장을 꼭 읽어, 성경을. 거기에서 감동된 것을 한 구절로 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며칠 한 번씩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반응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날마다 오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두려운 거네요. 이게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왔다가 안 했다가 왔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가지고 힘들기가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죠? 그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것을 하는 사람. 이게 무섭다. 그리고 이게 쌓여요. 나중에 그 쌓임이 나중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그 능력과 힘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되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갑자기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이게 힘이 돼요. 이게.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반려자, 기도응답, 임신, 자녀가 철들길, 건강해지길, 또 압력에서 벗어나길, 더 나아지길 기다려요, 그죠? 이게 임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그 기다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끈기 있게 초조해하지 말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평안과 확신을 간직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기다리겠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기다리긴 하는데 막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이거 깎아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깎아먹어요. 그 기다림이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다릴 때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자꾸 불안한 일이 오면 그동안 나눈 것처럼 이걸 치워버리고 평안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빨라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 본다고 테스트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알잖아요. 목이 뻣뻣한다. 그리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참지 못, 말로 자꾸 입으로 막 불편을 쏟아내고,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더 걸어야 돼. 광야를 더 걸어야 돼. 아직 안 됐어. 그러면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더 주어지는 것처럼, 이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오라고 하는 걸 원해. 오가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끝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를 놓고 오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그게 인내함으로 성실함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를 주시지 않더라도 7을 주실 수가 있고요. 10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기다림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삭 하나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그 중요한 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자식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영적 자녀들을 얻게 하시는,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함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간절함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게 맞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인내하고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더 깊고 더 놀라운 그 영적 세계를 향해서 그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는 인내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인내, 기다림, 소망, 믿음 등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고, 물론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런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인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내가 그걸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이 지난 글씨 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때 모든 시간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아멘이시죠. 현재도 미래도, 그죠?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16번째 보면 탐심과 소유, 안전을 위한 잘못된 토대, 이 부분에 관한 것인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 앞에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첫 번째 그 명령을 받은 이래 탐심은 영적 싸움의 상대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우리 욕구로 올라와요. 그리고 먹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먹게 되니까, 먹어버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넘어서는,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탐심이죠, 탐심. 더 하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은 거, 더 좋은 거를 먹고 싶어 하고, 또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고, 이런 거.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이게 영적 싸움, 탐심은 그때로부터 영적 싸움의 상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싸워야지 결국엔 그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올라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그런 대상,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그런 주재권이 내 삶 안에 실현되는 것이고, 이것을 미워하면서도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많은 선한 것들을 망칩니다. 합당한 욕망과 죄악된 탐심 사이에 경계선이 이게 사실 힘이에요. 그죠? 힘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욕망이라보다 합당한 욕구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네요. 합당한 욕구.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 욕구가 뭐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다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근데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살 때에 이 경계가 뚜렷해진다. 어떤 게 욕구고 어느 선까지, 그죠? 욕구고 또 그것을 넘어섰을 때 이것이 탐욕, 탐심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계가 주어지는 것이고, 탐심과의 전쟁, 그 최선에는 돈과 재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많고요. 경제적 안전에 초점을 맞추다가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지는데 결국에는 이 축적과 안락 그리고 풍요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정도만 있으면 안정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그만큼을 얻게 되니까 더 많이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축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정을 넘어서 안락한 삶, 풍요의 삶,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되면 되겠는가? 그죠? 나에게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그 재산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아예 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안정감을 줄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경제적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렇다면 더 안정되고 싶고, 그 다음에 누리고 싶고, 그리고 즐기고 싶고, 이게 이제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냥 인생의 방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주인됨, 온전한 주인됨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현재를 위한 안전 확보, 이게 출발하에 이렇게 현재를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안정됨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얻고자 하는 탐욕을 추구해 거기서 그러다가 자아 만족을 위한 권력.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재산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거의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권력 욕망이 또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권력에 대한 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물과 재산에 대한, 처음에는 안정을 추구하다가 그 안정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어떤 그 번영과 풍요, 그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보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 그 양반 이렇게 되려고 돈으로 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저만큼만 살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그만큼 되니까 이제는 이제 양반 되고 싶어서 그걸 돈으로 사고, 그 양반이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 머리 숙이고 하는 거를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우리 자녀는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끝도 없는 이런 이게 탐심, 이런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거기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우리 과거에 살던 삶에 비하면 이 정도면 그냥 먹고 살고 어려움없이 살고 여기서 근데 거기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더 올라가고 싶지. 더 많은 걸 갖고 싶다. 여기 보면 그거예요. 부하려는 자들. 그 마음이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거기 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내가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거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그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그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는 탐심으로 살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30대, 40대, 50대, 60대 그냥 크게 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할 일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부하려 하지 말고, 그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관을 이게 마음속에 제일 중심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탐심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것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어쨌든 간에 삶의 마음의 중심에 와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도구들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어떤 과하지 않는 손을 넘지 않는 그 영역 안에서 이렇게 조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분의 어떤 주인됨 이게 내 가장 중요한 가치에 딱 가운데 딱 들어앉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조율이 되고 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어떤 때 한 번씩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한국에 가서 보면 맛있는 거 막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도 이게 머리가 떠나질 않아. 그게 한동안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 데 가서 막 정말 바다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또 그걸 계속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야금야금 다른 가치관들이 중요한 가치관들이 되어서 여기에 또 내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올무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먹으러 가는 거야.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죠? 그것도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 더 잘 먹으려니까 막 3시간을 차 타고 가지고 먹고 오는 거.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사준다고 같이 가보면 막 2시간, 3시간을 가는데 지치고 오는데 지치고. 막상 먹어보면 또 막 그렇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걸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하는 이게 이제 엄청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선을 넘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보면 수도원도 두 끼 내지 3끼를 먹잖아요. 한 끼 먹는 데도 있지만. 근데 거기 최대한 맛없는 걸 먹어요. 그래서 뭐 콩 삶은 거 몇 개. 그 손님들 오면 뭐 계란 하나 삶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수도사들은 콩 삶은 거 몇 개 하고 뭐 무슨 이게 푸성가리 같은 거 이런 거 풀떼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맛없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수도하는 그 시간까지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가는 더 맛있는 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 절제하는 훈련이잖아요. 저는 자꾸 이제 막 요리도 하고 해먹으니까 저 약간 이 먹는 거 이런 거에 제가 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어 스스로를. 넘어가지 말자. 이게 시험과 올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우리 탐심 얻고 싶은 거 이건 영역이 뭐 무궁무진해요. 그죠? 뭘 얻고 싶을지. 근데 그 영역에서도 주인 되기를 원하고 이제 대인 관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대인 관계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말하고 교제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아름다운 거죠. 종의 도.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그 종의 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삶의 최상의 표현을 그 종의 도, 우리 십자가의 도하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종의 도, 그러니까 그 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데 종이 되셨고, 종이 되셨으니까 왕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역설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종의 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를 이야기할 때 종의 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 지구로 말하면 일반적인 세상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그 집권자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위에 누구 있으면 그 윗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의된 권세를 밑에 사람들한테 휘둘러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그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뒤쭉 이어지는 말들은 너희들은 그래서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 하지 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종은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옛날 그 노예 시대 때, 우리 조선 시대 때, 그러면 손님이 왔어. 우리 둘이 몇 명이 막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종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렇죠?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역할이 종이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이 섬기는 자, 종으로 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참 헌신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 취급을 받아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종의 취급을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상한 가치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종 취급하는 거야. 엄청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같다.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그 존재.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 특별히 높고 낮음 가운데 있는, 위계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래야만이 그 내 위치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얼마나 들여져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죠? 특이한 것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종들은 선택 못 하잖아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종이에요. 선택 못 해. 근데 우리에게 지금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신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길도 마찬가지고, 강제로 너는 태생적으로 종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면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계질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종의 길을 걸어야, 섬기는 자의, 낮아진 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주일 2부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하고 지금 그 안식월 오셔가지고 다 말씀 여기 현지 집회 다 마치시고 우리 교회 말씀 전해주시고 좀 더 계시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제 식사 같이 하고 하면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한국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친구 목사들이잖아, 다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보면 이제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 간 이런 목회자들은 기존 교회 장로님들 뭐 여러 개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존에 계신 그 틀. 그리고 이제는 뭐 장로님들이 어쨌든 요즘은 교회에서 평신 대표들이 이렇게 힘이 많으니까 뭐 재정 문제도 그렇고 교회 운영도 그렇고 하니까 목사님들께 설교만 하시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커튼 하나 바꾸는 것도 막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걸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막 말이 막 나온 거죠. 장로님들이 어떤 때는 우리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하니까 충분히 그 목회자들의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막 장로님들의 속상한 이야기들 어떨 때는 막 심하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종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그 자리를 보낸 게 아니고 그래도 종인데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목회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욕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종인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 그 친구들의 마음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를 왕으로 부른 게 아니고 군림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고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 어떤 때는 뭐 목자와 양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목자한테 대들 수도 있고 뿔을 막을 수 있지만 목자는 그러면 안 되지.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잘 양육해야지. 좀 약간 그런 이상하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웃긴 게 보면요. 종 되기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보면 뭐 페르시아. 로마 어마어마한 그 로마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종이다라고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이런 어떠냐 말이에요. 야, 너 대통령 비서실장 돼 그러면 내가 싫어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것 같고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섬기는 분이 왕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내 가치가 붙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 자리에 못 가서 난리인데 그 왕의 최고의 신뢰하는 신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의 그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그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게 결코 고난과 고생과 종 취급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쓰라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하냐. 그리고 그 종은 내가 모시는 분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분의 권위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뜻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긴다. 라고 했을 때 이 권위가 내가 모시는 분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 삼으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 취급당하기 싫어서 또 그게 힘드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는 자가 자꾸 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리 숙여 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고 그런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죠? 사람들 짓밟아야 올라가니까 그런 그 삶을 간다는 거죠. 왕의 종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높은 신분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어떠한가? 그가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을 한다 해도 그는 가장 높은
왕의 종으로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종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농사 짓고 수확하고 그러고 왔는데 집에 그러면 그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냐 수고했다고 하면서 아니잖아요. 종은 집에 와서도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발을 씻겨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뭐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종은.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그랬을 때 야, 너 정말 오늘 수고했어라고 하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끝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그 일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이건 정말 예수님 닮은 엑기스잖아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모습 종으로 오셨으니까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오셨잖아요. 딱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그리고 끝내 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들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래서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럼 몇 번 우리 얘기하고 하지만 막 그 잘했다고 상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거는 잘 해야 되죠. 그죠?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몇십 년을 뭐 했다고 뭐 하겠다 상패를 주고 또 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박수 받으면 그걸 끝난 거다.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무익한 종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걸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뭘 했다고 하고 스스로 막 떠벌리는 건 진짜 말할 수도 없고 그 진짜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 마음의 중심은 또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알려야 되기도 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어차피 감추어진 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게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삐지고 상처받고 안 알아준다고 왜 상 안 주냐고 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걸 상을 안 주냐? 왜 그걸 칭찬을 안 해주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종된 삶에 대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 다른 걸 또 칭찬할 게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걸 좀 버릴 것 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되돌기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향한 거라면 마음속으로는 참 그냥 내 무익한 종이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18번은 권위입니다. 권위. 종의 도에 대한 이게 시험이죠.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더러 가라 하면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게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정말 뛰어난 그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이면 위에 천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부장이니까 밑에 50부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섬기는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위치, 위에도 있고 내 아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위치를 영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도 내 밑에 사람한테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또 내 위에 분이 나한테 말하면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내가 행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 굳이 우리 집에까지 안 가셔도 된다.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그죠? 안 가셔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을 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치 속에서 영적 해안을 가지고 그것을 그 권위라고 하는 주제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되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그 어떤 이 해안을 가진 이 백부장이다. 이 권위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 권위는 사람들을 치유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그죠? 위로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권위는 엄청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아주 핍박하고 아주 막 그런 권위들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권위 아래에 있었고 또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정말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복종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복종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그 권위를 어떻게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복종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권위이든 사장의 권위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권위가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내가 권위가 있는 자라면 좋은 종의 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요. 어떤 권위 아래에 있든지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권위 하에 그 아래 살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질 때 각각의 경우에 어려운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권위자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권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 예수님도 말씀도 그렇고요. 또 뒤에 이제 뭐 로마서도 나오고 서신에도 나오지만 그게 너희들 세상의 권위 아래서도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라고 나와요. 순종하라. 물론 이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불의한.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의한 그런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걸 순종하면 위에 권위자가 우상숭배하자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 봤을 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불의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의감, 나의 사회적 기준 이것으로 이 불의하다라고 윗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밑에서 있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고 또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봤을 때 그것에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로마 그 시대 때 황제를 하나님 인정해버리고 숭배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와서 지하 칼탁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결국에는 그거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 일반적으로 왕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지 않으면 하죠.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 베드사다를 바꾼다고. 그건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왕이 붙여줬어요. 그거를. 너 베드사다를 바꿔라.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 해라. 이 다니엘 창시개명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일제시대 때 막 상투 틀고 다니고 머리 깎으라. 깎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왕이 그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그게 엄청 풍성한 왕의 재물이. 우상에 먼저 드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 안 마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머리 깎을 수 있어요? 그 왕이 하라는 데 다 해. 그러니까 왕이 볼 때 굉장히 충성스럽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만 먹겠다. 물하고 풀만 먹겠다. 우상의 재물과 포도주도 우상에게 부어주는 거니까 그 재물을 나오는 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해 봐라. 이런 거라는 거지. 그죠? 이런 거라.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개인의 기준으로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봤을 때 이거 뭐 이름 바꾸고 머리 깎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나라 말 쓰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재물을 먹자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러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되게 높은 자가 돼가지고 왕의 지혜자가 돼서 막 다스려 여러 그 지역들을. 근데 그 나팔이 울리면 그 우상에게 절하러 가니까 안 하면 죽는다라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 가치관을 봤을 때 그거와 대적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기준으로, 나의 정의감으로 불의와 의를 따져가지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저항하고 또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가 권위자라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종의 도를 따라서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내가 권위자이지만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런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관계해야 된다. 19번째는 혀의 혀. 이건 뭐 우리가 내 말, 이 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혀는 여기서 나온 거 보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숨길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몇 번은 숨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마음이 이건데 다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나와요. 속에 있는 게. 그죠? 툭 치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밀고 자라니까 그래서 그 내 말을 하는 걸 보면 내 속에 뭐가 주인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뭐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3장 2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우리가 한두 번의 실수는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내 속에 실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건 잘 길들여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는. 말이 얼마나, 하물며 이런 식물도 집에서 기르는 그런 그 이런 그 식물이나 반려동물이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욕하고 이러면 그냥 이게 제대로 못 자라고 위축돼 있고 생명력이 떨어지고 그거 다 이제 다 증명돼가지고 다 알아요. 그만큼 말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이 별거 아닌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막 짐이 되고 못이 박히고 그런 걸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그럴 수 있죠. 혀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얼마나 깊이 들여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자들을 보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말해요. 아멘이시죠?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뭐 예쁜 말하고, 뭐 귀엽게 말하고, 좋은 말하고, 말 잘하는 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 근데 이 좋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 그때 좋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쩌다가 조그맣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좋은 나무니까 우리가 좋은 말, 잘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툴어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되게 서투게 하시는데 엄청 은혜 될 때가 있어요. 엄청 은혜 되게. 우리 누구야? 주일날 저는 우리 남지 비수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되게 감동되고 눈물이 많이 나요. 캄보디아 분이 서툰 한국말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좀 서툰 말이지만 너무 좋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좀 느껴지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고 하잖아요. 말싸움 못 이긴다고 그런 사람 그런 말이 말고 하고 우리는 좋은 말, 잘 말하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밀고 자라겠죠, 말이.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가짜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스풍나무라고 하는 교살목이 돼서도 안 되고,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결국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의 열매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전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와서는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되게 말을 잘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속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 예수님 시험하고 그 말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뱀의 자식들, 사단, 마귀의 자식들. 그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그런데 말은 너무 잘해.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말이. 마음에 이게 좋은 말, 잘 말하려면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읽고 또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마음 안에 계속 새겨지면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전에는 저 같은 누구랑 대화할 때 보면 제가 외우질 못해요, 되게. 늘 얘기하잖아요. 1년 지나도 피워 못 외운다고. 성경 구절을 못 외워요. 진짜 못 외워요. 그런데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그걸 적용하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적용할 때도 성경이 많이 떠오르고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그 누구랑 대화할 때도 전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야. 내 경험인데 이게 힘이 없죠. 근데 이제 대화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어떤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막 떠올라. 그러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걸 잘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전보다는 훨씬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생각나고 그래서 적용할 수도 있고 저 개인으로 적용하고 다른 분들이 대화할 때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니까 이제는 옛날에 정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뭐 아무리 좋은 말해도 사람들이 뭐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런 말들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 은혜. 사실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잘 말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근데 은혜가 없으면 막 거친 말들이 나와요. 내 안에 나를 향한 은혜가 있고 그걸 감격하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잘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도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 더러운 말들, 그리고 덕을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20번, 21번,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얘기해야 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적, 원수,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같은 주제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이 이제는 재물에 대한 거, 탐심, 탐욕, 그리고 시간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앞부분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고 이런 권위자들에 관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제는 이게 잘 말할 수 있느냐,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거 뭐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서야 된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우리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의 재물, 경제 활동, 돈,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탐욕,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시간, 때,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들, 또 사람들과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어떻게 주인 되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세부적으로 또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배우고 또 훈련하고 또 결단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아직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제 생활, 재물, 돈, 또 우리의 시간들, 우리 미래에 다가올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일들,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런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주인된 자리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 강건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사업장에서 우리가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잠시 왔다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머물러 계시어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많은 발걸음들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한번 왔다가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다시 오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한 만큼 그런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또 함께 생활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좀 행복하고 기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